오늘은 신 제21강 누군가 신이 아들 예수를 대속제물로 죽였다고 하였다. 예수의 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활 사건, 부활 신앙에 의한 저는 이제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부활 신앙이 이렇게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이제 추종자들, 제자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를 버리고 죽였는데 또 이렇게 자기들 마음속에 살려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왜 신이 버리시고 죽이셨는데 자기들 마음속에 또 살려놓으시지?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다소 이제 황망한 정말 이야기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섬기던 어떤 위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죄로 처형을 당했다.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고 처형을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렸나 보다. 하나님께서 처형하셨나 보다. 또 신명기에도 분명히 있죠.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구절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놀라고 위축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신앙이 정말 그럴 리는 없다. 그럴 수도 없다. 이러면서 예수의 또 시신도 어느 곳에 묻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죽지 않았을 것이다. 죽지 않은 게 틀림없다. 이런 신앙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번지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왜 버리고 죽이시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 다음에 또 며칠 지나서 갑자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활한 예수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어떤 일이냐? 뭔가 좀 황망한 거죠. 뭔가 이것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큰 뭔가 신비한 대사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누가 어떤 이유로 왜 이렇게 일으키고 계신지 그걸 나름대로 정리할 필요성이 절실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사실 부활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의 추종자들이고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부활신앙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봐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같은 데도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 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믿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히려 복음서보다 더 그렇죠.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먼저 나온 바울의 편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 내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다. 부활을 못 믿어하는 자들이 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슨 존재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러면서 막 놀래죠. 교회 내에도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생각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불신하는 제자나 추종자들이 일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심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까딱 잘못하면 그냥 또 바람처럼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제자나 추종자들이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나는 믿을 수 없어 막 이러는 사람들. 혹시 뭐 그런 줄 모르지만 이제 성경대로 보면 도마 같은 사람, 나는 예수님 그 상처를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어. 막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 불신자들이 있는 이런 상황, 상당히 참 위험스러운 현실이죠. 그죠? 자꾸 그런 사람이 만약에 끝내 버티고 이렇게 저항하고 그러면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도 위축되고, 그렇죠? 부활신앙을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어떤 현실, 부활신앙 자체가 붕괴될 위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더 넓혀본다면, 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처형당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뭔가 변명할 이야기가 있어야죠. 내 안에,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뭐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논리성을 갖춘 이야기를 만들어야겠죠. 그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뜻도 계셨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부활시켰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뭔가 이제 시급하게 아마 부활 신앙이 막 발생한 다음에 아주 시급하게 긴급하게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였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아주 긴급하게 등장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죽였을까? 뭐, 이 부활하신 거 이건 너무 좋은 일인데, 그럼 왜 죽였지? 그게 이제 핵심 어떤 의문이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용기 있는 어떤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바울은 그때는 전혀 아니고요. 바울은 그때는 뭐, 그 회심하기도 전이니까,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그 부활 신앙이 발생한 이후에 3, 4년 후에나 회심을 했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아니고 베드로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겠죠. 첫 번째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이제 베드로라고 하니까 혹시 베드로가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워낙 약간은 좀 약간 덜렁대고 그러죠.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이 늦게 들어왔는데도 그 안디옥 그 사건을 보면은 안디옥에서 이제 그 말다툼이 벌어지죠. 음식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음식을 같이 먹는 문제,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다툼이 벌어지는데 그때 보면은 뭐 신앙의 훨씬 후배인 바울이 오히려 막 베드로를 혼내고 이러는 거 보면 베드로가 뭐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렇죠? 착착 이렇게 정리하고 뭐 그럴 뭐랄까요? 그런 어떤 자질을 갖추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물고기나 잡던 사람이 이렇게 커다란 하나님의 대경륜을 부활 사건 같은 것을 논리적으로 얼른 설명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제시했을까? 이건 조금 의문이 가죠. 잘 납득이 잘 안 가요. 하여튼 어떤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군가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신이 아들 예수를 대속제물로 죽였다고 하였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예수를 죽인 이유를 모르는 상황과 예수를 대속제물로 죽였다는 것은 너무 다르죠. 대속이라는 건 뭡니까? 남의 죄를 대신 갚는 거죠. 그죠? 속량하는 거예요. 대신 속량하는 거, 갚는 거. 대단한 그 참 일이죠. 그런데 이 대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이제 그 그리스도교에서는 뭐 그냥 흔한 말로 쓰니까 아주 쉬운 것인 줄 생각하는데 사실 구약 시대에는 대속이 금지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여기에는 제가 좀 안 써놓은 것 같은데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버지나 아들이나 아버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라. 죽어라. 죽을 죄를 졌으면 각자 자기 죄값으로 죽어라. 이게 신명기 24장 16절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대속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 개별 책임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율법은요, 굉장히 이렇게 연좌제 같은 것을 극복하고 있어요. 부정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레미야서에도 그게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오죠. 그 아비가 먹은 그 뭐 포도 때문에 아들이 입에서 뭐 이가 시다는 말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런 거 앞으로 쓰지 않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각자 자기 죄값을 각자 치른다 그러는데 여기는 더군다나 죽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구약 성경에 더군다나 신명기니까 토라 아니에요. 모세오경 토라에는 아버지라도 아들을 대신 죽을 수 없고 아들도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 각자 책임져라. 죽을 죄를 했으면 각자 죽어라. 이렇게 분명히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이 대속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비율법적이에요. 비토라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생각해보면 심각한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성경 잘 알고 이러는 사람은 이런 말 이렇게 함부로 얘기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적당히 알고 용기 있고 좀 임기응변적인 어떤 그런 사람.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뭐 12제자나 그 뭐 여자 제자들,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있죠. 그렇죠?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일까? 뭐 이렇게 쉽게 단정은 내리지 못하겠는데, 일단 하여간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이 그때 있었으면 없었지만요. 전혀 없었어요. 바울은 한 6, 7년 후에나 부활 사건 이후에 6, 7년 후에나 이제 그쪽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하고 연결을 갖죠. 그전에는 연결을 안 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냥 순전 가족인데 바울 같은 사람이 이때 초기부터 있었다면 바울은 이제 비교적 성경을 잘하니까, 이거 잘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토라니까, 그 바리새인이니까 모세 오경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많이 잘할 텐데, 토라를 잘할 텐데 율법이니까 반대하겠죠. 성경 말씀에 그게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냥 제 추정입니다만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좀 알고, 오히려 그런 그 예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감동적으로 생각하면서 뭔가 현실에 어떤 임기응변적인 대응을 할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했을 것 같아요. 스테반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뭐 어떻게 규정할 수 없죠. 그런 약간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해외에 사는 교포들의 가능성, 이런 것도 조금은 있어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렇게 당시 상황이 하여튼 그 며칠 동안에 벌어진 사건 자체가 너무 이제 황당하고, 그렇죠? 막 신이 아들을 버리고 죽이고 다시 살렸다. 이게 뭔 얘기냐 도대체. 황당하죠.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을 못 믿는 제자들 있고 추종자들이 있으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말할 거 없고요. 이거 빨리 정리해야겠구나. 그걸 어떤 걸 느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중에 좀 용기 있고 현명한 어떤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대신 속량하려고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선포했을 가능성도 있죠. 예, 선포했을 가능성. 그 사람들이, 뭐 그때는 좀 흥분돼 있을 때니까, 아멘, 뭐 이러고 했다면은, 이제 이게 바로, 그야말로 계시의 말씀처럼 인정되는 그런 거죠. 자,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죄인인 줄 알았던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졌죠. 앞에 좀 얘기했지만, 죄인인 줄 알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신명기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나오죠. 십자가가 나무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 시체를 밤새 두지 마라. 당일 내려서 장례를 치르라는 거죠. 왜? 내일까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날을 이렇게 오염시키지 말라. 뭐 이런 거겠죠? 그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무리 참 의인이고 훌륭하고 이렇다고 믿었지만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죄를 하고 또 노마 총독이 이렇게 처형을 하니까, 더군다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분은 죄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이제 고향으로 떠나고 그러는 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런 거 거기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단 말이죠. 자기들 마음속에 아무래도 돌아가시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 두 번째,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활 불신하는 제자가 일부 존재했다. 그 다음에 일반 유대인들은 불신했다.
어떻게 보면 부활신앙 자체가 아주 불안한 상황, 아주 유동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도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 반갑게 여기는 사람들, 이건 뭔가 정말 예수님의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없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발전시키는 거죠. 예수가 부활을 했으니까 예수는 무죄임이 밝혀진 거죠. 그렇죠? 죄가 없다. 이제 우리가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뭐 이러고 로마서 6장 23절 나오고, 뭐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죄짐은 돌로 때려 죽여라 뭐 이러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죠. 근데 예수는 이제 부활을 했단 말이죠. 아, 그때 죄 있다고 판결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구나. 이래서 이제 무지가 밝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인이다. 과연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 죄인일 수 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죠. 죄 없는 인간은 없다. 시편 14편이나 53편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렇죠. 그 선을 행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뭐 그러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선을 행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으면 의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죠. 시편 14편하고 53편 같은 시예요. 사실 내용은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인용을 하죠. 구약 성경을 약간 이게. 자, 죄 없는 인간은 없죠. 그러니까 죄 없는 인간은 없는데 지금 부활했으니까 그분은 신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당신도 평소에 자기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더니 이분은 틀림없네. 부활하셨으니까 죄 없네.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신의 아들이야. 신이야. 5번 죄 없는 아들 예수를,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전개된 것을 보면 그렇죠. 죄 없는 아들 예수를 신이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시켰다고 볼 수밖에. 그렇죠. 그동안 전개된 사건 상황이 그러면 죄 없는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게 했네. 그런데 죄가 없으니까 결국은 부활시켰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쉬운 얘기죠. 지금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6번째, 예수는 죄가 없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음. 이런 이제 논리적 귀결이 나오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어서 부활했으니까. 근데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였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예수는 죄가 없기에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왜 죽음을 치렀을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치를 수밖에 없네. 이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이게 대속이죠. 대속.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 귀결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7번 이제 자기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를 들면 속죄의 희생제물, 레위기 그 16장 7절에 보면은 나오죠. 매년 그 유대인들 7월 달인가 매년 그 속죄일 제사를 지내요. 민족적으로 대제사장이 지내는데, 그때 이제 그 염소 2마리를 이렇게 선택해줘.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서, 그렇죠? 그 제단에, 그 성소의 제단에 이제 뭐 제사를 지내고, 한 마리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감당한다고 이렇게 대신 네가 진다 이렇게 대제사장에 기도를 하고, 그걸 이제 광야로 끌고 가서 이제 이렇게 보내버리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광야로 간다. 좀 예수님 같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그 희생양, 희생제물, 염소를 마치 예수님처럼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들, 그렇지. 염소나 이런 것은, 그 희생제의 염소 같은 것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지, 대신 지고 가지. 예수님도 그렇게 대신 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대속을 금지하는데,
이게 전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비약을 할 때는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전례가 있으면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 안 될 수가 많죠. 그렇죠? 그 전례가 없단 말이죠. 지금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속죄의 희생제물, 염소와 같은 그런 정말 희생양과 같은 그런 예수님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건 제가 이미 뭐 강의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죠.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이사야서 52장 마지막 부분하고 53장 전부가 이제 그건데 그 고난받는 의로운 종 그렇죠? 그 뭡니까 저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정말 의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별 죄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고 의로운 사람들. 근데 그냥 다 같이 그냥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죄값을 치르고 노예로서 고역을 치르고 죽임도 당하고 이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공로를 기억하면서 노래를 했다. 뭐 그 중에는 예언자들, 위대한 예언자들, 뭐 예레미야랄지 제2이사야랄지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바로 그렇게 고난받는 종, 의로운 종의 그 대속. 그 사람들은 정말 좀 대속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죄가 없이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동포를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렇게 노래를 하죠. 하나님, 저분들이 아무 죄가 없이 저렇게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당신 책임지셔야죠, 하나님.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저렇게 의롭게 고난받은 사람들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들, 후손들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달라. 막 이런 걸 요청하는 노래 아닙니까? 그런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의로운 종의 그 대속을 그 기사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뭔가 이런 그 구체적 예수가 대속하였다는 생각을 상상하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내놨을 가능성 매우 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나 이런데 이런 구절들 아까 얘기한 대속 금지 조항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의로운 종, 고난받는 종, 의로운 종, 고난받는 종이 참 사실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확실하지 않아서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뭐 땀을 흘리면서 그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이렇게 뭐 100%다 맞다. 막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조금 시대로 보면 조금은 그 사도행전이 그 뭡니까 바울의 서신보다는 좀 뒤에 나오잖아요. 한 30년 뒤에 나오는데 20년 이상.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런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어떤 에티오피아에서 여왕의 어떤 심부름으로 온 그렇죠. 내시가 있었죠. 내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수레를 타고 가는데 우연히 그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간다게라는 사람이죠. 내시 간다게가 그 이제 유대에 공적 볼일을 보러 왔다가 이렇게 이제 가면서 성경을 보는데 53장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궁금했다는 거죠. 여기서 고난받는 사람이 그게 나와요, 직접.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인가, 타인을 가리킴인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물어보죠. 그거 읽으시는데 그거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하죠.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마침 보고 있었다고 그걸 이제 설명해 주고 이분이 이제 감동을 받아서 물이 있으니까 나 세례 좀 받겠다 그래서 세례를 줬다 이러죠. 근데 뭐 세례 주자마자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휙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야말로 그냥 설화인데 그러나 이제 구체성이 있죠.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어떨까? 초기 신자들이 당연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주목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아까 그랬죠.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라는 그
토라를 이용하면요. 신명기 21장 23절을 이용하면 예수님은 그 부끄럽고 죄인이라는 데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어떤 생각에서.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구절이 가장 구체성 있는 구절은 이사야 53장이에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막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이사야 53장 4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대속이죠. 대속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꼭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역사하는 제 입장으로는 이게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당시에 정말 바벨론에 끌려서 수고한 의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사람 얘기했는데 상황이 아주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아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가져온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시키려고 여기 분명히 나오죠. 53장 53장 뭡니까? 6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는데 바로 이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시키려고 대속시키려고 죽이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풀려버린 거예요. 풀려버린 거예요. 이게 풀리면서 이제 스토리 전체가 해결되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하고 이런 제자들에게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전도하는데도 그렇죠? 이렇게 있다. 이사야서 53장을 봐라. 거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창으로 찔리고 피를 흘리고 죽는 거, 그 다음에 부활한 것은 이렇게 다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요새처럼 성경이 흔한 때가 아니라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회당들이 중요한 그런 도시나 마을들에는 회당들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는 회당 유적 같은 걸 아직도 이렇게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물론 다른 큰 도시들은 이제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회당에는 모든 성경이 그때는 이렇게 편찬된 때가 아니니까 다 갖추어져 있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가죽으로 쓰였다거나 이런 중요한 거. 예를 들면 토라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고, 이제 예언서나 이렇게 성문서의 순서들이 있을 텐데, 하여간 제대로 이렇게 갖추어졌느냐, 성경이. 그건 잘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누구나 또 성경책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구절을 누구나 그렇게 줄줄줄줄 알고 그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다 외우고 다니고 그건 아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물론 바울 같은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지만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갖고 다녔다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은 비쌌다고 그래요, 그때는. 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개인이 갖추기에는 매우 힘들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걸 그렇게 누구나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토라도 아닌데, 모세오경도 아닌데, 이사야는 워낙 유명한 예언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종말론 같은 걸 할 때 아주 좋아하는 예언자니까,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봤던 거죠. 이제 회당 같은 데서도 좀 반포가 좀 되겠죠, 선포가. 그러면서 이걸 가져와서 앞뒤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갖춘 설명을 해내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큰 경륜에 의해서, 큰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인간들의 죄의 대속을 위하여 죽게 한 것이라고 정리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죄를 져서 죽은 게 아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를 인간들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죽게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들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죽었고, 그 사흘간 죽었죠. 죽었다가 자기 본인이 죄가 없으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스토리가 정리된 거죠. 간단 명료한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대미문의 것이에요. 아니 신이 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죽인다. 우리가 더러 인신공양 그런 얘기는 들었죠. 아메리카의 인디안들 이런 데 얘기도 있고 또 고대의 어떤 성경에도 좀 나오죠. 메사왕이라는 그 왕이 전쟁에서 막 전쟁 치게 생겼으니까 자기 아들 장제를 막 번제로 드려버리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또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죠. 인간이 더러 또 입다의 딸이라고 또 입다라는 사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면 이제 고향 가서 집 앞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 제가 번제 드리겠습니다. 말로 잘못했다가 자기 그냥 그야말로 외동딸이 나왔는데 먼저 그냥 인사했다가 외동딸을 불로 태워 죽이고 말았죠. 이런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다 인신공양이죠. 사람을 신께 바치는 건데 거꾸로 신이 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죽였다. 놀라운 얘기죠. 인간들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민중들이랑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신을 그렇게 굉장히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것처럼 하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눈을 딱 감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죽인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대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 만만치 않죠? 이런 민중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했던 이런 그 추종자들, 만만치 않았던 거죠. 참 사람의 힘을 이런 데서 또 보는 거죠. 자, 신의 큰 경륜에 의해서 신의 아들 예수를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들의 죄값을 대속해서 치르고 부활했다. 이렇게 정리되면서 어떤 거냐. 많은 것들이 편안해지고 타협이 됐어요. 현실 타협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예수는 분명히 버림받았다. 누구한테? 자기 안에 있는 신한테, 늘 믿던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죽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신성모독죄로 죽는데 누가 결정적 역할을 해요? 유대교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역할을 하죠.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역할을 하니까요. 신성모독죄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던 내 안의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그렇죠? 전통적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신성모독죄로 또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예수가 그렇게 당했다니까요. 현실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추종자들, 제자들이 마음속에서 예수를 확실히 믿고 그를 신뢰함으로써 부활신앙이 싹 떠오르면서 이게 이제 곤란한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이걸 어떻게 정리하나. 여태까지 제가 앞에 한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과감하게 전례 없는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냈다. 참 용기 있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결정적으로 그래도 이사야서 53장 같은 고난받은 종의 노래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줬죠.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은 거기 고난받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랄지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냥 의로운 종이라고 그랬지 누구라고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발짝 더 용기를 내서 나간 겁니다. 그만큼 절실했던 거죠. 절실했던 거예요. 왜? 만약에 거기서 그냥 좌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종말은 이제 올 가능성도 없고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 희망, 마지막 남은 그 소망 하나인데 그거 그냥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그 강을 건너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참고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큰 경륜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니까 상당히 그 타협적인 그런 측면이 발생해요. 현실에서. 그건 뭐냐면 우선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다는 유대인의 죄가 상당히 약화돼요. 죄의 책임이. 그렇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우리가 이제 뭡니까? 가룟 유다 얘기할 때 많이 그런 얘기 하죠. 뭐 하나님의 뜻대로였다면 가룟 유다 책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스승을 그렇게 메시아로 기대했다가 아닌가 싶으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배반한 거니까 대가를 치료하죠. 그건 치료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신성모독죄로 처형한 유대인의 죄,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약화된다. 약화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어떠냐? 유대교와 새로운 그리스도교 신앙이 대립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이 많이 얘기하죠. 구원, 믿기만 하면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한테나 다 온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러는데 그 구절이 여기에서도 좀 적용될 만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람이 그렇게 그 유대교와 더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고 그 가운데 유대교 내에서 그냥 머뭇거렸나? 이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 넣어버리니까 유대인의 죄나 어떤 유대교 자체가 갖는 어떤 문제점, 적대성, 이런 것들은 별로 의식되지 않는 거죠. 그건 나중에 그리스도교 교의가 쓰면서, 그렇죠? 유대교에서 박해를 시작할 때부터 강화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음서에 좀 반영되어 있다. 제가 일찍부터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이렇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의 어떤 평화, 타협이 바로 이런 데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 예수의 죽음 자체를 신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려버리니까 부활까지 했는데 그렇게 악착스럽게 죄 따지고 그렇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교인들이 절대 다수고, 그렇죠? 토라를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고, 예수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저주로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데 거기서 그 문제를 떠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잠잠히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민중지성의 직관력 있는 현실적 감각이다. 아주 현실 감각이 있는 어떤 그런 해석이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괜히 떠들었으면 곤란하고 오히려 더 자기들이 박해받고 소멸될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도 부활했다는 그 든든한 마음에서 나머지 것들은 과거의 문제들은 이렇게 덮어버리는, 약화시키는 그런 해석이 이제 신이 아들 예수를 죽이고 살렸다는 데서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진일보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기 쉬운데요. 종말의 진일보. 그냥 역사적 종말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죄 없는 예수를 죽여서 세상 사람들 죄값을 다 치른 건 왜 치렀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종말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 걸음 구체적으로 나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값을 용서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종말의 진일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동안은 그런 확실성이 뭐라는 구체성이 없는데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죽이시고 인간의 죄값을 이렇게 다 사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이 정말 다가왔구나 이렇다는 거죠. 우리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종말론의 어떤 진일보다. 그러나 물론 이제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예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는데 사실 믿지 않는 유대인이 대다수였죠.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 안에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의 진일보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였다 살렸다는 이 말이 그렇게 그냥 상투적이고 간단한 것만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뭔가 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신앙이 처음부터 가질 수 있는 어떤 대립성이랄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완화시켰다. 굉장히 완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느꼈을 거예요. 죄값을 따졌네. 그렇죠. 예수를 죽인 것은 결국 사람들의 죄값을 따진 거예요. 그죠? 죄값을 따진 것은 유대 전통적인 유대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토라의 하나님이에요. 율법.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죄값을 따졌어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또 여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들을 자기 아들이나 사랑하시지. 아니, 자기 아들,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놓았어.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이제 한 벅 더 끝벅 죽는 거죠. 그렇죠? 신앙이. 그래서 죄값을 따지는 전통적 유대교의 하나님과 정말 사랑 자체인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예수의 사랑의 아버지 신이 여기서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요 작은 구절 속에 구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전대미문에 전 시대에 들어보지 못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황당하고 역설적인 사랑의 구원론이 기독교의 구원론으로 탄생한 거죠. 황당하고 역설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죠? 신이 인간들을 구원한다고,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한다고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주겠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기분 좋으면 믿어지고 기분 나쁘면 안 믿어지죠. 컨디션 안 좋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황당하죠. 참 역설적이기도 하죠. 어떻게 사랑하는 외아들을, 그렇죠? 죄 많은 자기하고 직접 관계없는, 만들기는 했지만 그런 일반 인간들, 피조물들을 위해서 주겠단 말이냐. 이런 정말 황당하고 역설적인 사랑의 구원론이 탄생한 겁니다. 대단한 게 만들어졌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나, 이건 또 문제겠죠. 그렇죠? 역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분명히 분리가 되니까 이것은 정말 역사적으로까지 다 긍정할 수는 없는, 21세기에 우리가 합리적 신앙으로는 긍정하기 또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떠냐? 만약에 이들이 이런 이 타협적인 그 구원론을 못 만들어냈다면 어떻게 될 건가?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교와의 대결, 그렇죠? 계속 대결하겠죠. 쫓겨나고 설 데가 있었겠어요? 아예 사라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정말 죄값을 따지는 정말 유대적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과 예수의 그 아버지, 모든 걸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이렇게 결합되니까, 그렇잖아요. 인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일 정도의 그 사랑의 아버지가 개입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통 유대교의 신앙과 예수가 막 싹 틔웠던 사랑의 아버지 그 신앙이, 두 신이 결합하는 거죠. 결합함으로써 어떤가, 뒤늦게 발생한 사랑의 아버지 신앙, 예수가 시작한 그 신앙이 유대교의 그런 뿌리 깊은, 그렇죠? 그 언약적 율법주의라고도 하고 그러죠? 언약적 율법주의에 있는 토라의 신에게 이게 결합됨으로써 역사적 뿌리를 확보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전도할 때 아주 유리한 거죠. 유대 내에서는 물론이고 헬라 세계에 가서도 막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이 갑자기 나온 거 아니다. 고대인들은 갑자기 새롭게 나온 신앙을 아주 무시했어요. 박해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신제품입니다 하면 믿어줘요. 당신이 먼저 먹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박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 토라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근거를 대고 이렇게 나가니까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랬던 거죠. 자, 오늘 정말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이제 디아스포라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유대 본토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이런 그
모세 그 오경 토라에 이렇게 그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도 끝내 너그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자는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에 처형당하던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은 좀 열린 세계에 살았던 열린 세계에 살았던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 아니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 보면 무슨 신학을 체계적으로 논리하고 이러는 데는 상당히 좀 무딘 사람이었다. 이런 느낌까지 드니까요. 그 바울 같은 사람한테 오히려 10여 년 지났는데도 훨씬 후배인 정말 편입생 생대계인 바울한테 오히려 혼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안디옥에서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조금은 열려있는 그런 사람, 그런 어떤 정말 용기 있는 어떤 사람, 누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의 그 마음에서 조금은 좀 자유로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벽을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이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 그걸 넘어간 것은 정말 위대한 비약이죠. 위대한 역사입니다. 자, 이것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